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에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된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선 여러 물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물품을 감당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헌물을 요구하는 거죠. 예물을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선은 예물을 드리는 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막을 다 짓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을 짓는 큰 두 축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건 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억지로 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어느 한 사람이 부각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돈을 많이 내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자 함께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성막이 세워지듯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인 바로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볼 수 있겠죠.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노예가 아마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갔는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복이죠. 근데 이 빌레몬은 바울과 아마 친분이 있었던, 그래서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바울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갔지만 이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오네시모가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의 이 회심, 그리고 오네시모가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서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쳤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아마 약속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오네시모의 이 태도들과 또 그 진심을 알아들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다시 가도 이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대단히 유익한 종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빌레몬서예요. 이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줘라, 네가 다시 영접해줘라, 이제 뭐 그런 편지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해해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고 또 바울이 보증하고 있으니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당한 일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말씀대로 그게 마땅한 거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런데 내가 명령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면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원리예요. 바울도 충분히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었고 사도로서 윽박지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위해서죠? 빌레몬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어거지스럽게 하지 않도록 부탁하죠. 설득하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거지스러운 예배, 어거지스러운 어떤 막 목을 비틀어가지고 팔을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하면 넌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들으면 넌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해서 받는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바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뜬금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뜬금없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24장까지 달려온 내용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요. 너희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젠 자유도 없이 그 얼거매어 그 힘듦과 고난 속에 있었던 너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시고 끄집어내시어 구원시켜 주셨다고요. 그리고 척박한 가나안, 이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실 거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은총과 보호와 보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지만 우리가 어제까지도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게 뭐예요?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없는 자임을 폭로시켜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기쁠 수 있는 이유와 충분히 기쁠 수 있는 내용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설득하시고 항복시키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며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써있죠? 빌립보 3장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영원 구원을 받고 이미 이루었잖아요. 영원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화하여 영화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됐던 그 복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겸허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내 몸을 쳐 복종시켜라. 십자가의 일을 걸어라. 라고는 어떤 의지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어거지로 가게 하지 않고 기름칠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동력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갈 수밖에 없는 마음과 태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예배로 내어드릴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이 로마서 얘기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설명하십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충분히 설명하십니다. 천천히 인내함으로. 그리고는 그것을 충분히 교리적인 은혜의 교리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로마서 12장에 드디어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모든 자비하심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너에게 전파했던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하시고 또 너희의 자격되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가게 해줄게 라고 충분히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구속의 경험, 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총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커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너무 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그런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속의 감격, 또 하나님의 하나님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이 어디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라는 건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자예요. 오늘 보면 어떤 예물들 바치래요? 금, 은, 놋, 그리고 청색, 홍색, 배색, 실, 또 해달의 가죽.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귀한 물품들이라고요. 다 값이 나가는 물품들, 향품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물품들입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어떤 귀족들, 이집트의 어떤 부자들만 갖고 있을 만한 물품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기 소유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가. 근데 언제 이게 주어진 거죠?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와 이집트를 두렵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집트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가서 이집트 이웃들에게 물품을 요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구할 때 다 주잖아요. 겁나 빨리 가져가라고. 그리고 막 금이니 은이니 보석이 막 보석들 또 어떤 천들 이런 것들을 다 싸주고 가라. 전리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는 누구 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이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가 호흡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 게 어딨냐고요, 원래.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건강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직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낳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리대로 보면 우리는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됨의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물론 생명을 갖고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게 아니라 누구 거였죠? 파라오 거였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람셋을 지었고 피라밋을 지었습니다. 즉 그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들의 인생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파라오 거라고 주장하고 있던 걸 다 뺏어서, 원래 그것도 하나님 거죠, 다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다고요. 왜 준 겁니까? 이제부터는 파라오 게 아니라 네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누구 거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 이게 제사장 됨의 첫 번째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왜 기도하시는 겁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티내시는 거예요? 티내야죠. 밥 먹을 때 진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가 쌀을 사서 내가 밥을 해가지고 내 힘으로 밥을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시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또 이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모든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이런 가족을 주시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서 이 쌀을 재배할 수 있는 태양과 비와 공기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이 아름다운 창조를, 또 이 질서를 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고는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먹고 그 한 끼로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됨이죠. 이게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면 그게 자기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경험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하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다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 중에 조금을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모든 인생이 당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떼어드리는 의미겠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즐겨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즐겨낼 수 있는 모든 재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막 우리 거를 뺏어가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은 즐겨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죠? 오늘 보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다 값진 물건들이라고 했죠. 이거 다 어디 쓰여지는 물건이죠? 이거 지금 성막용품이에요. 성막용품을 만들 때 쓰여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금과 은과 노, 이 금은 성막의 중요한 것들을 만들 때 다 금으로 다 씌워버립니다. 법궤를 만들 때도 금으로 다 씌우고요. 촛대도 다 순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필요해요. 또 은, 예를 들어 받침, 그 받침하는 게 은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놋은 뭐 제단을 쌀 때 놋으로 다 제단을 해야 되고 향로나 이런 게 다 놋으로 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놋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우리가 청자홍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은 성막의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그 입구한 문도 이걸로다가 만들어요. 이 청자 홍배로 곁들여서 어떤 술을 놓아 만드는 것이죠. 또 휘장도 이 청자 홍배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 지붕, 이 성막의 지붕이 4겹으로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자 홍배로 만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그냥 막 거둔 게 아니에요. 또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 이것은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해달 가죽을 제일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거 흰색, 그 다음에 청자 홍배로 짠 실,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성막의 지붕을 만들 재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각목, 이 조각목은 성막을 짤 때 판자를 쭉 붙여서 하는데 그 판자를 짜는 게 바로 조각목으로 짜요. 모든 성물에 있는 나무를 만드는 판자는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등유와 관유와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 이거는 이제 향료죠. 이제 향을 피워야 되니까 성막에 향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호마노, 에봇, 흉패,
물리 보석. 이건 뭐죠? 나중에 제사장 옷, 에봇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또 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종 보석들은 다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들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흉패를 만드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100% 다 어디다 쓰여지고 있어요?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을 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것은 구별된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덩그러니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으로 함께 헌신하며 기쁨으로 함께 쌓여져가는 그 연합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 장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으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걸 출애굽기와 좀 연결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아래서 살았어요? 애굽의 파라오 밑에서 파라오의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다고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원리,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예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건져주시어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홍해를 갈르시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우리는 영적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믿으시죠? 그럼 6절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렸다고요. 그죠? 이스라엘을 왜 건져했어요? 이스라엘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막론의 제사장을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군지를 배워야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속 이제 하게 될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0% 하나님께로 난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 구원시키셨죠? 우리 아동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니? 목적이 뭐니? 물어보세요. 예배를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목적을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세웠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건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너희들은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자꾸 가야지. 왜 홍해에 자꾸 멈춰가지고 속고치면서 구원의 감격 너무 감사하지. 왜 근데 속고치면서 놀면서 거기서 그냥 고기나 하고 낚시나 잡고 거기서 횟집 차리고 왜 거기서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다 부시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평생 해야 되지만 왜 거기에 멈춰 있냐 이거죠. 구원을 시켜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죠? 예배를 위해서고 선한 일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다고요. 성장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로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뭔 소리야. 어렵지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데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언약의 백성들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다 지켜라. 예, 다 지키겠습니다. 지켰어요? 못 지켰다니까요. 그럼 못 지켰으면 너희들 이제 지옥 가라 이랬나요? 아니죠. 십계명 돌판형 한번 깨지고 다시 한번 주시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법계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십계명 지킨다고 했는데 지켰니? 못 지켰지. 죽음이지. 맞아, 너희들은 못 지켜.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너희의 살 길은 율법이 아니라 뭐다? 십자가의 은혜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너희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막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한 거죠. 율법을 이미 폐했다. 십자가의 은혜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물론 이 문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등록한 게 교인이 아니라, 보여지는 교회는 그렇게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경험한 자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다? 권속, 가족이라는 거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 됐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정말 알아?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나 상관없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20절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완성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보면서 그냥 나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안 돼요. 그럼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나 성전인데, 누가 뭐래요? 성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로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하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연합하여. 한 복음 가운데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복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교회를 내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몇천 평 땅 사갖고 좋은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 모집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 1000명 앉혀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구속의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교제가 일어나고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한 예배가 일어나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오늘 이 성막을 준비하면서 예물을 바치되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지 않는, 모세조차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잘났다고 해서 모세가 혼자 모세 이름으로 걸고 성막을 다 짓지 않는다고요. 구속받은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씩 모아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막 달려가면 그냥 혼자 잘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숨을 돌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아이디어에서 막 달려가면 그걸 또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지체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체. 여러분들 왜 지체라고 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 옛날 이제 저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다리가 쥐가 났는데 다리 아파 죽겠고 막 다리 막 잘라질 것 같은데 다리야 네가 아프건 말건 상관없어. 그리고 왼쪽 다리를 막 쥐고 막 이 다리와 상관없이 그냥 막 1등 하는 게 무조건 목적이에요? 그리고 막 가요? 다리 막 잘라버리고 막 가? 이런 지체가 어디 있냐고요. 이 다리가 아프면 나도 아파.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 이 다리가 아프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1등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다리는 서 있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냥 넘어지고, 손은 뭐예요? 놀면 안 되지. 빨리 주물러야지. 입은 뭐예요? 거기에 다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막 외쳐야죠. 나 좀 도와달라고. 머리는 뭐예요? 명령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셔서 아픈 지체가 있다면 거기에 같이 아파하고, 또 행복하면 손이 상 받았다고 손만 좋겠다 막 이래요? 그런 지체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교회에 적용 못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했을까? 우리는 각자 기능이 다르고 쓰임이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이 모여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늦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혼자 성장하려고 막 백독하고 천독하고 막, 그리고 막 헌금 막 하고 나 성장해야지 막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막 성장하는데 막 아령만 막 들었어요. 얘가 나는 알통만 만들어야지 막 했더니 7살짜리인데 팔뚝만 이래요. 막 그것도 오른팔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린 그렇게 커지지도 않고요. 지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성장했니를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니를 물어볼 것 같아요. 얼마나 배려했니? 얼마나 기다렸니? 얼마나 함께 성장했니? 저는 성막을 짓는 이 원리 하나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자랑해요? 여러분들 그런 몰라? 그런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니들 아직 그것도 못 경험했니? 아유 하발이네. 이게 교회인가요? 이미 그는 진체가 아닌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지체인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구속의 경험이 없다면 함께 구속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한마디를 하도록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기쁨으로 많고 적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두렙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내? 난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든, 그게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외식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했었던 얘기이긴 한데, 예배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막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죠? 그 제사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또 나중에 성막을 보시면 이제 그 성막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언약도 선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자리,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요, 우리는 예배를 나의 헌신과 희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맞죠? 내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 돈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결제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이 맞죠. 희생 제물이지 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한 게 없어요, 원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전리품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전리품들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감격한 만큼 너희의 피로 다 채우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감격한 만큼 떼어서 가지고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한 100만 원을 주고 내가 100만 원 줬으니까 다 가져와 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 너 충분히 써.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너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도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 100만 원 너무 작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축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 근데 그 중에 나에게 드릴 거를 떼어놔. 얼마 뗄까요? 그건 네가 정해. 그냥 네가 얼마가 됐든 네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네가 떼어놓는다면 내가 그거 기뻐할 테니까 갖고 와. 왜냐면 얼마씩 갖고 오란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씩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이거 이하로 갖고 오는 사람은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 오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갖고 와, 이런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면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쓸 것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떼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와 하나님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만드십니다. 예배가 그런 거죠. 내 시간을 할애했는 줄 알았어요. 내 돈을 할애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진짜 구속의 경험은 있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조금 떼어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예배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좀 자주 들었죠. 제가 청년 때 이제 안산에서 전도사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청년으로 있을 때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 있을 때는 그래도 사례를 많이 받았다고요. 용돈을 충분히 받았다고요. 3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안산에 이제 청년일 때가 30만 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30만 원 봐도 맨날 용돈 탔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2달에 한 번 진천을 꼬박꼬박 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또 이제 뭐 막 일들을 막 하실 때니까 오면 이제 아들 왔으니까 이제 반갑기도 하니까 이제 막 돈을 막 지어주세요. 이렇게 막 10만 원도 주시고 막 20만 원도 가끔 주시고 그래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오죠. 나 하루는 가만히 생각했더니 한 2주 후가 우리 어머니 생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선물을 사야 될 거 하잖아요. 그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짜리 사야 돼요? 20만 원짜리 사야죠. 근데 그럴 수 있나?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한 1, 2만 원짜리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다 이렇게 해갖고 사서 이제 그때가 돼서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에게 그 한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사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는 아들내미가 선물 사왔다고. 누구 돈인데? 엄마 돈인데. 그것도 20만 원 줬는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갖고 온 건데. 근데 엄마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더 주세요. 옛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내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확보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저는 할 말 없고 하나님과 따지시고 분명히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극소수만 하나님께 떼어서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 중에 조그만 돈 중에 떼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과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또 그 반응하는 그 구속의 경험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가 교회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 우리는 성막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속의 경험을 갖고 한 복음 가운데 함께 호흡하며 한 복음 가운데 서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겨워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